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는데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앞에 있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이 살리셨다라는 건 단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 부활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상태일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화초처럼 잘린, 분리된, 단절된 상태.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살려내야 되겠죠.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 있었던 과거의 우리도 다 그랬죠. 과거의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세 가지 상태가 나와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상태에서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쫓아다녔던, 따랐던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그때에 너희는 뭘 따랐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2절 말씀에 말하죠. 그러니까 나 밖으로, 밖으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론, 세상의 유행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뭔가 친교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명품을 입었네. 근데 나는 백운동 스타일이네. 나는 시장 스타일이네. 그럼 어때요? 쫄려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부족한 상태예요. 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꾸 과거에 내가 따랐던 것이 땡겨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상담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50대가 되면은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고착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몸도 그렇죠. 몸도 점점 굳어가는데 몸처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점점점 굳어가는데 점점 옛날 유치한 상태로 돌아가요. 그걸 회귀라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하듯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다르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6월절에 먹어야 하는 쓴나물.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좀 어려운 만날 때 헛갈린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 상태보다 애굽의 노예 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때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대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노예에게 고기 가마 곁에서 배 터지게 고기를 먹게 했을까요? 아니요. 고기 국물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애국 사람들이 안 먹는 뭐 찌꺼기 같은 거,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거, 요즘 순대 또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먹었겠지.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쓴나물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좋대.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에서 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 줄 일기 쓰고 감사일기 쓰고 자기 관리 안 한 사람은 과거의 나의 상태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세상의 문화, 여론, 유행들을 보죠. 요즘 세상의 문화 콘텐츠들 봐보세요. 드라마, 영화, 게임 봐보세요.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엄청 싫어해요. 우리 소연이는 뭘 싫어할까? 목사님이 소연이랑 친하고 싶은데 소연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연아, 난 너를 너무 좋아해. 난 너랑 친하고 싶어. 그러면 소연이랑 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소연이가 바로 핸드폰에서 목사님 그 번호 수신 거부해버릴 거예요. 아마 친구 다 끊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막 찬양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해.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기도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탁 하고 있어. 하나님과 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하고 관계. 하나는 밖에와의 관계였고 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공중권세잡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2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성령님은 아니시죠? 성령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니시죠? 성령 아닌 다른 영이에요. 네.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을 따라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왜 따라갈까요? 달콤하니까요. 그 유혹이 달콤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달콤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봐. 시험했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죠?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경제 문제. 돈. 또 뛰어내려봐라. 왜 뛰어내려요?
그렇죠. 전설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전사 꼭대기에 서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쫙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인기,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지지, 명예 말이에요.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라. 그럼 모든 뭘 준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발품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예요. 성경의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안으로는 우리의 본능, 충동, 욕심을 따르는 것. 우리 통성경학교, 수요 통독학교에 나온 친구들은 우리 사사기 공부했죠? 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고급진 표현으로 썼는데요.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상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그때가 좋았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뭔가 시험이 와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당분 싫어져요.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봐줘요. 기도가 안 돼. 자꾸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게 끌려요. 뱀이다. 여러분, 독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독이 있어요. 살모사 알아요? 네. 살모사 또는 살무사라고 하는데, 살모사라고 하는 게 한자예요. 살모사가 뭐예요? 엄마 잡아먹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살모사는 잘 못 알려진 거긴 한데, 살모사는 새끼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나무가지에 매달려고 새끼를 낳는다고 그랬죠. 뱃속에다가 알을 부화해가지고 새끼를 뱃속에 알로 나가지고 뱃속에서 새끼로 낳는 거예요. 부화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건 잘못 알려진 거긴 한데,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새끼 살모사는요, 자기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보다 훨씬 강력한 응축된 독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총량은 훨씬 적어. 엄마는 몸집이 크니까 독량은 훨씬 많죠. 근데 새끼는 양은 적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독버섯도 마찬가지죠. 독버섯도 어린 독버섯은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어린 독버섯도 독버섯이 독이 있어요. 이렇듯 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무섭냐? 이 죄가 마치 독과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독이 전염되는 정도가 아니고 대물림 되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와 똑같이 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야 할 대물림도 있어요. 좋은 것은 대물림 해줘야 되겠지만 없어야 할 대물림. 첫 번째 요 그림은 뭐 같아요? 아동 학대. 어렸을 때 아빠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그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학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겠죠? 끊어내야 되겠죠? 엊그제 TV를 보는데 금쪽이를 하더라고요. 금쪽이. 아, 금쪽.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쪽이 내용이 그거였어요. 일부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막 부모를 엄청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2부를 한 거예요. 2부를 해가지고 이제 더 봤더니 엄마가 애를 학대해. 아빠 안 볼 때 주말 부부인데 엄마가 애를 막 열 받으면 쥐잡듯이 잡고 막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1회 때는 이 애를 치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회 때는 엄마부터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허울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독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고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문입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박증 테스트인데요. 자, 10개 이상 해당되는지 그런 분들의 생각을 받으시기 바래요. 저에게 오세요. 자, 1번.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많다. 거의 항상 불안하다. 건강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 길거리를 가면서 나무 숫자를 세워본다.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마음이 놓인다. 꿈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 나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다. 나의 모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나의 생활은 재미있는 일은 거의 없다. 대문이 잠겼나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마음이 우울한 편이다. 무엇을 먹다가도 흘리지 않으려 무척 조심한다. 무엇이든 완벽해야 마음이 편하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꿈이 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예요? 그 산에서 혼자 사는 거 그거 뭐죠? 나는 자연이다. 그런 꿈이 계속 올라오는 뜻이에요. 네.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떠오를 때가 많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다. 실수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한다. 아무리 더워도 팔이나 목이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 결벽증 같은 거. 여러분, 이거는 강박증은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신경증. 우리가 흔히 진짜 예민하네. 예민한 사람들 있죠?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강박증, 이런 신경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증과 정신증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일반 심리 상담학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보육반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보육반장. 그래서 이제 임신 중이거나 이제 갓 출산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어떤 육아 정보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담에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는 어떤 관계로부터 올까요? 지금 막 미 대선 시끄럽잖아요. 트럼프가 우리에게 상처 주나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상처 줘요? 그럼 막 부정적인 뉴스 같은 거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내가 민주당이니까. 근데 내가 국민의힘이면 막 기쁠 거예요.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누구에게 상처받나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상처받아요. 가족, 배우자, 부모, 형제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대물림이 된다고 그랬죠? 그 상처가 2대째, 그러니까 세대를 하나 넘어가면 신경증 증상이 나타난대요. 정상적으로 활동은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우울해. 그 신기증 같은 거 있죠. 나는 아파. 나는 쉬어야 돼. 그게 심해.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력 가운데 누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나이대가 된달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오면은 불안해. 나도 그렇게 될까. 그런 신기증. 그런 건 신경증이에요. 이런 신경증은 경미한 상태일 때는 상담만 받아도 치료가 돼요. 왜냐면 그건 생각의 문제거든요. 기억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안전합니다 라고 다시 그 기억을 넣어주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나 코칭이나 아니면 좀 더 그것이 경증이 아니라 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돼요. 치료를 받으면은 그냥 단기간에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게 2대가 아니라 3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것이 아빠 엄마에게로, 아빠 엄마의 것이 나에게로 이렇게 온 3대 정도가 되면은 이게 진행이 더 많이 돼가지고 이제 3대째부터는 정신증이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대째 가면 거의 정신증이 발현이 되겠죠? 지금 현대인들이 다 거의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가정들이 다 파괴되니까.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돈으로 유산을 물려주는데 이 건강한 정신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뚜렷한 손상들이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종종 뉴스로 보는 묻지마 살인. 갑자기 담배 피고 있다고 뭐 칼로 찔러 죽여버리질 않나. 갑자기 막 차에 원한을 품고 막 지하철 여기서 아무나 막 죽여버리질 않나. 그럼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정신증, 그런 조현병.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아파트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스파인 줄 알고 죽여버렸다잖아요. 그런 조현병,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게임 속에 있는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심각한 문제고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고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약물 복용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현상 유지의 목적이에요. 그 약물을 먹는다고 치료제가 아니에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절이 아니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과거의 상태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건강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떼가지고 무슨 영적인 신령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을 하는 아들들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공격을 해요. 창세기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했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똑같이 보암직, 이 세상의 풍조를 달게 보암직, 멋있게, 화려하게, 인생 뭐 있냐 짧고 굵게 그렇게 유혹해요. 먹음직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걸 야고보서는 세상적, 마귀적, 종욕적이라고 했고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나 욕심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공격이 하나님의 공격보다 셀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끌어와가지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고 단지 기록된 말씀, 그것도 한 구절, 그냥 그 한 구절을 선포했을 뿐인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누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단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별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체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 그 새겨진 그 말씀으로 명령하면 사단이 나에게 쫓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쫓아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사단이 덤프트럭이에요. 저는 순경이에요. 오늘 경찰관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교통 순경이에요.
네. 그런데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쉥 가네요. 저 오늘 1일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삐 하면 덤프트럭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안 서면 이제 엄청난 공무집행 방해 추가돼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되죠. 쓰죠? 서요. 왜요? 제가 덤프트럭보다 힘이 세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순경이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있는 거죠. 이 제복은 누가 준 권세예요? 나라가 준 권세예요. 그 나라가 준 권세 때문에 덤프트럭이 쓰는 거지 내가 삐 한다고 해가지고 덤프트럭 쓰는 거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가진 권세,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라는 게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뭐 많이 하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막 덤프트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 사단이 쫄아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제복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을 때 나오는 권세예요. 사단은 우리 보고 쫓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그 나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냐?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우리가 져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아래 우리는 붙어 생존해야 돼. 붙어 있으면 이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세 가지 공급이야.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보다 약해.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더 세다. 은혜가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집을 꺾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죄를 이깁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욕심을 이겨. 이게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공급 가운데 붙어 생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공부했죠.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결단했죠. 예배, 말씀, 기도 생활하겠죠. 축도할 때도 동일하게 사랑, 은혜, 교통을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는,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형상?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이게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후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급이 들어가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붙어 생존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세 가지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탄의 공격을 거절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의 유혹을 공격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필요해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말씀, 기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 분별이 돼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다 그럼 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거절하고 뭐 해야 돼요? 생명의 공급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절하고 선택하고. 그게 실력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차이예요. 그럼 좀 더 심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교실, 감동이 있는 교실, 이런 교실이 되려면 지켜야 될 규칙이 있겠죠?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무관심한. 그럼 무관심은 사탄이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한 명만 왕따시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죠? 잘했다. 엄청 싫어할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봤죠? 이렇게 반실을 갖고 축하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른들에게는 제가 페이퍼를 하나 더 나눠드렸는데, 자, 여기에 이제 서절과 선택할 것들을 적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 중에 만약에 건강이다. 건강 관리하고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거 있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있을 거예요. 음식만 해도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영역들 가운데 사단이 뭔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도끼비 모양으로 뭔가 막 무섭게 뭔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틈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 틈이 뭡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으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분리하고 단절하는 거절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인 줄을 모르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마치 낚시 미끼를 물듯이 그걸 덥석 물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는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거든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미끼에 물린 물고기처럼. 그래서 물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늘 생명의 공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계정 나눔 시간에 가정별로 모이셔가지고 여러분 활동 지역이 있죠?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적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적어보고 싶다. 그럼 받으신 그 페이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영역들 중에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또 좋은 코칭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시고 세 번째 장에 있는 그 박스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거, 내가 선택할 거를 거기다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 세례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죽음, 실패의 장소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 편에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 내가 자기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 이게 되는구나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욕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속된 말로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구원대 간다. 물론 죽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능력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정결한 신과 같은 교회, 능력 있는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붙어 생존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세 가지 공격을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생명의 공급,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